141편입니다. 다윗의 시이고요.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를 드리는데 지금 부르짖는 상황이에요. 속히 나에게 임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기도로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항상 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었죠? 지성소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향이 거기서는 기도처럼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도를 향에 많이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향기로운 여러 가지 향료가 섞여서 불로 이렇게 드려지는, 그리고 나의 손 들어서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항상 피어드리는 분향처럼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손을 들어 올리는 것이 저녁 제사와 같이 아름답게 하소서.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제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권세에 있는 거죠? 바로 혀의 권세에 있죠. 사람이 죽고 사람의 복을 누리고 사람이 화를 누리는, 당하는 모든 것이 혀의 권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인은 저의 입술의 문을 잘 지켜주십시오. 제가 헛된 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지켜야 할 것이 입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뭘 지켜야 될까요, 우리가? 4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마음을 또 지켜야 되죠. 입도 잘 지켜야 되고 마음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시인은 죄 짓는 사람들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하고 같이 악을 행치 말게 하시고 그들의 진수, 맛있는 산의 진미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육신적인 삶으로 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죠. 초록은 동색이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듯이 내가 어울리는 사람에게 저는 닮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과 어울리면 하나님의 사람과 닮아가고 우리가 세상 사람 가운데에서 어울리면 세상 사람을 닮아가겠죠. 그 죄 짓는, 죄악을 행하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오히려 악한 사람들과 쾌락 속에서 빠지느니 저는 의인의 책망을 받겠습니다. 의인의 매를 은혜롭게 책망받아도 머리에 기름 같게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재난 중에 저는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었도다. 내 말이 달모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관장들이라고 되는데 여러분들의 성경이 뭐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재판장들이 돌무더기에 내쳐지는 거죠. 마치 낭떠러지 같은 곳에 떨어지는 것처럼 재판장들이 지금 내려 던지어지는 것이고, 이제 무리들은 내 말을 듣게 됩니다. 내 말을 왜 듣느냐? 달콤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죠? 내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재판장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이 바깥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졌다. 굉장히 극한 고난이고 죽음과 같은 고난. 사람들이 주는 고난이죠.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가? 바로 주께 향하여 있어야 된다.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나를 지키사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행악자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이렇게 악한 자의 심판을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겸손한 자신, 의인의 책망 받을 때에도, 매를 맞을 때라도, 칠지라도 달게 받는 그러한 겸손한 자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다윗의 시가 되겠습니다. 142편, 다윗의 마스길이고 제목이 그가 굴에 있을 때 기도였다고 합니다. 굴에 있었을 때가 있어요. 집이 없고 이리저리
도망 다니면서 도피자의 생활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방구 같은 거 아세요? 우리 다방구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하면 막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 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술래가 잡히는가 끝났는가 계속 기다리고 숨어 있어야 돼요. 다윗도 나를 잡으러 오는 술래가 있어요. 저는 어둑어둑 가로등이 켜져 있는 그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숨어서 계속 밤새도록 있는 거예요.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어릴 땐 그렇게 놀았거든요. 지금 다윗도 그러한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사울이 그를 잡으려고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렇게 피난자, 도망자, 도피자의 생활을 그러한 어릴 때에도 저는 그러한 것을 하면서 얼마나 적막한데요. 혼자 숨어 있어요. 사람들 몰라야 되거든요. 내가 여기 숨어 있는 거 아무도 몰라야 되거든요. 굉장히 적막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날은 어둡고 그때 다윗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을 하는도다. 얼마나 원통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열심히 산 것뿐인데 근데 사울이 이제는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엔 저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완전히 360도 바뀌어버립니다. 이러한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360도 바뀌어버려서 저를 미워하고 저를 증오하고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나는 상태. 저는 이러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나만 자꾸 불러들이는 거고 왜 나만 구박하는 거고 왜 나를 박해하는가. 다윗의 입장에서는 왕이라 죽일 수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나를 계속 죽이려고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쥐새끼가 뱀에게 달려들죠. 아무리 약한 미물도 공지에 몰리면 뱀하고 싸웁니다. 다윗은 근데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잘했든 못했든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내 위에 권세에 세운 존재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면 나는 만사태평이죠. 책증이 다 해소되는. 근데 죽일 수가 없어요. 내가 살자니 안 죽일 수도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하는 거죠. 이러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살다 보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경험한 것 같아요. 이러한 때를.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이거 다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제 주변을 보십시오. 제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의 피난처는, 제 도피처는, 저의 분깃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네, 그러니 건져주십시오. 7절에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결국 그러한 감옥, 옥에서 저를 해방해 주시고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결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를 저의 이 고통들, 제가 참았던 억울함들, 원통함들 이거 다 주님께서 후하게 다시 베풀어 주시고 의인들이 저 주변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의인과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멋진 시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한 때를 회상하면서 굴에 있을 때 이러한 지은 시입니다. 143편 또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굉장히 정확한 교리거든요. 주의 목전에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선언되었습니다. 의로운 인생이 없으니까 주님 저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십시오. 심판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원수가 있네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예, 원수가 핍박하는 상태. 예, 원수가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해놓은 상태. 그러한 때에 시인은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듦이니이다. 예,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9절에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원수들에게서 건져 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여기 주의 신이 나오죠? 주의 신. 이 신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번역에 뭐라고 되나요? 영어로 되어 있나요? 주의 영어로 되어 있나요? 영어로 되어 있어요? 주의 영. 개역 개정인 것 같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주의 신으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거든요. 루아흐가 뭔지 아시죠? 영이죠? 네, 주의 루아흐는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두 가지가 지금 언급되는데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그리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소서. 이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약간 비추어서 볼 수 있는데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많은 일을 하시지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신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루아흐, 주님의 루아흐, 주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 또 요한복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 1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진리의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편 10절에 보시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의 역할과 유사합니다.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인도하시는 일, 가르치시는 일, 생각나게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실 일들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제자들에게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편 142편에서는 그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그런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2편인가요? 몇 편인가요? 143편에. 계속해서 보시면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원수들의 원수들을 끊어주시기를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또 다윗의 시편입니다. 144편.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좀 흥미롭습니다. 앞에서는 원수들이 저보다 강하고 원수들의 어떻게 핍박받는 존재로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144편 이런 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움을 가르쳐 주세요.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이러한 구절들이 저에겐 좀 흥미롭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뭐냐면 영화 다윗을 보셨나요? 애니메이션 다윗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린 청년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전투력에서 조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장군들도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골리앗은 거인이거든요. 어떻게 2m, 3m 된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최홍만 선수를 이길 수 없잖아요. 힘이 얼마나 센데. 근데 지금 다윗은 이러한 고백들이 근데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죠.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전투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거인 골리앗을 어느 때 이기냐면 정말로 어릴 때, 양칠 때. 형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그 블레셋과 싸우고 있었지만 나는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성장이 없었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갑옷도 맞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 거린 골리앗을 그 블레셋의 최고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누구에게 배웠을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1절에 보시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때문에 지금 우리 여성분들 있죠. 우리 자매님들. 저는 이게 항상 궁금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여자들도 군 의무 복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녀분들이 총을 메고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처녀들이. 전쟁 기술을 훈련 받거든요. 근데 지금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신다. 싸울 것을. 우리 자매님들 나중에 전쟁하셔야 되거든요. 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 땅 위에서 전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못 들어보셨군요. 맞죠? 저도 싸움을 잘 못해요. 왜소하고. 그런데 지금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죠.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이후에도 계속 군대 장관으로서 사울 앞에 다윗은 만만이요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을 받으면서 칭송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전투를 가르치신 거거든요.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 안에 들어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거
모르시면 안 되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살아서? 살아서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되겠죠? 죽어진 다음에 다시 태어나서? 자, 한번 그러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잠깐 볼게요.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잘 듣지 못하게 되는 요한계시록 19장 정도를 한번 보시면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비됐다고, 혼인식이. 그리고 그의 아내가 예비되었, 지금 찾아보셨어요? 다 읽고 계세요? 아내가 예비가 되었대요. 신부가 예비가 되었대요.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의로운 행실이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하더라. 쭉 내려가서 11절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 충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지금 흰 말이 보였어요. 그 위에 앉으신 분이 계셨는데 신실과 진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군지 아시겠죠? 딱 봐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의로 심판하고 싸우십니다. 12절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피에 적신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 누군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이 글을 읽는 하나님의 영을 지닌 사람들은 지금 누구인지 다 분별이 됩니다. 14절에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군대가 따라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는 그 말탄 많은 왕관을 쓴 그 사람을 따라서 군대가 따라와요. 15절에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누가 봐도 예수님이죠. 또 그의 옷과 넓적 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누가 봐도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군대와 함께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돼요. 그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내려오는 하나님, 예수님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군대들이 그와 함께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군대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천사라고 생각했는데. 천사라고만 생각했어요? 물론 천사들이 여기 있을 수 있는데 천사들이 꼭 정결한 세마포 이걸 타고 이걸 입고 와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8절. 자, 신부가 그 아내가 자신을 예비했다. 맞죠? 그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었다. 맞죠? 14절과 연결되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그 군대가 그를 따라와요. 맞죠? 예. 이 군대 속에 제가 포함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천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사 같은 존재가 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분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와 함께.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 이들이 뭘 할까요? 예수님이 뭘 하죠? 전쟁을 하시겠죠. 맞죠?
하늘 군대와 함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44편 1절과 연결해서 전쟁을 안 배우신 분들도 이때가 되면 전쟁 기술이 있지 않을까. 지금의 이스라엘 처녀들처럼 그들은 훈련을 받고 전쟁 준비를 하지만 여성분들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전쟁에 동참하지 않을까. 예수님의 신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전쟁을. 2절에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굉장한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 지구가 굉장히 작은 거 아시죠? 태양계에서도 태양에 비해서 요만한 점과 같은 존재인 거 아시죠? 태양계는 이 지구 우주에 잠깐 이 태양계일 뿐이야. 맞죠?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이 몇 개의 행성들이 있는 거예요. 맞죠? 스금주와 목토천에. 맞죠? 그 외에는 또 다른 갤럭시라고 은하수라고 하는 엄청난 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면 그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굉장히 작은데 이 작은 지구 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3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그 지구에만 있죠, 사람이. 다른 행성이 없죠. 오늘날에. 그 점과 같은 개미보다 더 작은 그러한 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셔요. 이 지구 안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습니까? 70억, 80억이라고 지금 뭐 이야기하는데 80억 속에 저 하나 생각하면 너무 작은 민물인데 점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건데 저를 생각하시며 이 점 하나 개미보다 더 작은 하나님의 입장에 광대하신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 우리는 세포보다 더 작아요. 맞죠? 먼지보다 더 작아요. 근데 그 저와 여러분을 사람이 뭔데 알아주시고요. 인생이 뭔데 저를 생각하십니다. 걱정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이 엄청난 우주, 엄청난 세계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우리 형제님이 되시는 거예요. 주요 관심 대상이 우리 자매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작은 존재거든요. 우리 발바닥에 밟히는 요만한 바이러스 관심 있어요, 없어요? 작은 이 벌레, 이 개미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근데 하나님은 그 작디 작은 미물과 같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그림자 같은 존재에게 저를 알아주시고 저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생각이 깊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요. 나의 입의 말과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요. 내가 모태에서 지음을 받고 있을 때 나를 창조하시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139편에서 그거 보지 않았습니까?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 입의 말을 아시고요. 하나님의 관심 대상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 앉고 일어나고 자고 깨고 눈 깨어있고 어딜 가고 버스 타고 뭘 먹고 뭐 입고 다 아세요. 사전에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게 사실이죠?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인데 강림하시는 것인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강림하여 내려오시는 것입니까? 헛것 같고 그림자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6절에)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서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 위에서부터 주의 손이 나와서 저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큰 물, 홍수. 지금 난리 났죠, 밑에 지방에. 뉴스 보셨나요? 지금 홍수 나서 난리 났어요. 물이 이만큼 다 찼어요. 우리나라. 근데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저를 손을 펴가지고 저를 거기서 끄집어내시는.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건지소서. 지금 홍수 같은 이방인들과의 전쟁이죠. 거기서 구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새 노래로 주를 노래할 것입니다.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새 노래? 굉장히 의미 있는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 우리 동주제님 아세요? 새 노래? 예. 새로운 마음.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뜻.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실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요. 종 다윗을 그 해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니이다. 이방인들 가운데 전쟁이 있는 거죠. 그 칼이 이방인들이 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구원을 구하시는 자시입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이방인들이 주로 적이에요. 맞죠? 이방 나라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느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 145편 다윗의 찬양의 시. 이것이 이제 또 한국 찬양으로 만들어진 시편이거든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찬양 들어보셨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라. 여호와는 위대하시기 때문에 작은 소리로 찬양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크게 찬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이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찬양해야 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3절에서는 찬양해야 되고 4절에서는 칭송하고 선포해야 되고 선포할 거라고 하고 5절부터는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과 경이로운 행사들을 묵상하고 말하고 6절에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고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다.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고 말하고 또 의로움을 노래한다. 지금 계속해서 뭔가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을 일러서 주의 능하신 일과 주의 나라의 위엄의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예, 한때 저는 다른 나라에 살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일본에서 살까? 또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살아라. 미국이 좋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결정했습니다. 저는 주의 나라에서 살 것을 결심했습니다. 주의 나라는 13절에 보시면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다.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의 통치는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통치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나라, 의와 진리의 사랑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는 갈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나라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14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너무 위로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셔요. 비굴한 자를 일으키세요.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모든 생물의 눈이 주를 앙망해요. 우리가 동물의 세계 보세요. 사막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어서 헥헥헥 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비를 주세요. 가뭄 가운데에서. 며칠만 더 있으면 완전히 바짝 마르는 사막이에요. 근데 사막 위에 비를 뿌려주시고 메뚜기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먹을 것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모든 생물이 주를 앙망해요. 저도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한 사람이고 싶어요.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요. 죄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 실패가 없어. 불의함이 없어. 불공정이 없어. 잘못된 게 없어.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셔요. 또. 지금 우리 통치자 보세요.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이 대통령 뽑으면 뭔가 잘하겠지 라고 하지만 처음엔 잘하는 것 같은데 좀만 지나면 벌써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맞죠? 통치가 인간의 통치는 그런 것 같아요.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항상 의로운 통치를 하세요. 실수와 실패가 없다는 뜻이죠. 오라. 모든 행사에 또 은혜로우셔요. 딱딱하게 원리 원칙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줄 수 없습니다. 그건 원칙에 어긋납니다. 이게 아니라 은혜로우셔요. 은혜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죠. 하나님과 멀리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생명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분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누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가?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주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십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십니다. 멸하시리로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세요. 악인은 다 심판하세요.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신 이름. 자, 이제 146편부터 마지막 대목인데요. 할렐루야 시편들로 시편의 대장정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14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여러분들 일평생 우리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실 것입니까? 예. 예.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실 것입니까? 예.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방백들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통치자를 의지하면 안 돼요. 대통령을 의지하면 안 돼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실망만 하게 돼요. 맞죠? 불완전한 통치자,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4절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명하는
소멸하는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도 의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으로 삼는 것.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통치자에게, 대통령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의 뭐 정치, 뭐 공약이나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맞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의 진실함을 지키시며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자, 왜 지으셨어요? 다시 한번 원수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모든 만물을. 왜 지으셨나요? 질문입니다. 물어보세요. 너무 쉬운 질문. 너무 쉬운 질문이라서. 그럼 옆에 자매님께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왜 지으셨나요?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보시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죠. 그리고 사람을 거기다가 이끌어 오십니다. 맞죠? 아담이 거기 에덴 동산에 들어가요. 그리고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와 첫 번째 여자잖아요. 아담은 여섯째 날에 지음을 받는데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눈을 떠서 여자는 눈을 떠서 본 게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완전한 지상 낙원이에요. 에덴 동산의 뜻이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에덴이라고 하는 뜻이 기쁨이에요. 그 여자분들은 항상 아름다운 것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쁜 것만 좋아하고 보석 같은 거 좋아하고 맞죠? 왜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맞죠? 그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신 말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라고 했거든요.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봐보세요.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으시며 이 만드신 이유가 누구에게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태초 창세기를 공부하시면 압니다. 근데 그 통치 지배권을 뺏겨버리죠. 지배 아래로 들어가 버립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아래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그걸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그 통치권을. 아무튼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거죠. 배반이 없으시는, 실패가 없고 배반이 없는 분이시라는 거죠. 7절에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자, 소경의 눈을 여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러한 장면들을 눈으로 확인하죠.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부모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그 당사자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재판석으로 한번 우리가 끌어봅시다. 재판석으로 누구의 잘못인가 이거? 소경이 됐어요. 눈이 안 보여.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죠. 아니, 저 사람은 누구의 죄입니까? 저런 지경이 된 것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아버지의 죄, 부모님의 죄도 아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시원하신 예? 바람이 시원하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가 당장의 눈으로 봤을 땐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소용으로 태어난 거지. 우리 정상적인 사람으로 안 태어났잖아. 분명 죄가 있으니까 저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지. 오늘날 많은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저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저랬습니까? 예수님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것이다. 우리는 잘못된 안경을 가지고 사물과 환경과 이 사건들을 해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죠.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자, 소경을 눈을 여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십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셨죠. 예수님.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다 그분의 계획이 있다. 그분은 실수와 실패가 없다. 그분은 항상 선하시고 항상 옳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영원히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영원한. 자, 보좌가 영원히 지속되려면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공부하시면 왕들이 폐위돼요. 맞죠? 목숨을 다해서 죽는 경우도 있지만 범죄를 많이 하면 폐위가 돼서 다른 사람을 바뀌어버려요. 그러나 시온아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146편이죠. 다시 할렐루야 시편으로 바뀌었어요. 이부터 쭉 150편까지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나라예요. 의와 진리의 영원한 통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리로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엇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어떤 나라에 살고 있죠? 뭐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죠? 뭐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죠? 지금? 예수님. 로마서 14장 16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17절인가요? 로마서 14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어느 나라에 살고 지금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 희락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 대대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오고 있습니다. 147편. 할렐루야. 이것도 할렐루야 시편이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자, 시편 147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이고요. 이것을 지금 4절까지 봤는데 생각나는 거 있나요? 비준. 예? 예. 비준비하시니? 맞아요. 심형진
지금 목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의 찬양 가사가 지금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호와는 뭐 그러면서 비준비하시니 그거거든요. 자, 4절에 보시면 저가 3절부터 보시면 상심한 자를 고치신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시는 거죠. 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지금 이스라엘은 다 모였죠, 다시? 원래 흩어졌었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모였어요. 지금 나라를 다시 이루었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나라입니다. 상심한 자를 3절에 고치신다. 상처를 싸매신다. 굉장히 좋은 하나님 아니에요? 고치시고 싸매시는 마치 의사 선생님 같은 의원인 것 같은 그런 하나님. 근데 4절에 보시면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이름대로 부르신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별 셀 수 없어요. 우리 태양계만 하더라도 별들이 이렇게 보이죠. 근데 그 넘어서는 또 별의 별들이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별의 수요를 숫자를 세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는 뭐 항아사, 우리 시연이가 좋아하는 항아사 여러분 아세요? 뭐 억, 조, 해, 경, 그 다음에 뭐예요? 모르죠? 항아사라는 게 있어요. 계속 가는 게 있어. 근데 어느 정도 가면 우리는 더 이상 숫자를 셀 수 없잖아요. 그만큼 별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우주에. 근데 지금 4절에 보시면 저가 별의 수요를 숫자를 세우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상상 되십니까? 아니, 이 지구는 80억의 인구예요. 그 인구들의 삶을 섭리하시죠, 하나님이. 똑같은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똑같은 인생을 70억의 다른 인생을 줘야 되잖아. 프로그램을 한다면. 다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별들도 지금 공중에 떠 있고 자기들의 궤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숫자를 다 세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제한 속에서 우리를 가다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에요. 벌레들이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 바다의 생물들이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바다에 가서 개들을 봤지만 개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맞죠? 안 보이는데 지금 육지로 와서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그래서 짐승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사자에게 사냥할 것을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별들의 숫자를 다 세고 계신다고 해서 별들이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어떤 별은 터지고 죽고 블랙홀이 만들어지고 초신성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데 그분은 다 알고 이름을 부르세요. 그 별들의 이름을 부르세요.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이 얼마나 있는지 다 안다고 그러시죠,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분은 우리의 한계, 우리의 이 적정 용량을 벗어나시는 분이세요. 우리 컴퓨터, 슈퍼컴퓨터도 그분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이름을 다 부르신다고 합니다. 별들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시죠. 내 이름을 아실까, 하나님? 내 존재를 아실까?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실까, 하나님? 내가 눕고 자고 있는 것을 아실까? 내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실까? 그분은 다 알고 계세요. 5절에 보시면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 도다. 이거 굉장히 꼭 항상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빠지지 않아요. 겸손하세요. 이 방대하신, 이 광대하신, 이 제한이 없는, 한계가 없는 이 분이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하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 신입니다. 이러한 신은 없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그러한 분은 없어요. 그래서 악인은 땅에 엎드려 심판을 하십니다. 겸손하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마땅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예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해야 할 바입니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말의 힘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힘을 의지하거나 맨파워를 의지하거나 다른 그 어떠한 힘들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11절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가정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너를 배불리시며 평안과 만족을 주시죠.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명령을 한번 하시면 말씀이 속히 달려가서 속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명령들을 수행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수행하시는가? 16절에 보시면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눈을 내리시는 일들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속히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추위를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요. 18절에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 그걸 또 녹이셔요. 또 말씀을 보내서 이러한 것들을 행하시죠. 한마디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신다. 자,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해 놓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너희들 알아서 잘 사는지 너희들의 운명은 너희들이 알아서 이렇게 얼기설기 얽혀서 너희들 알아서 잘 살아. 그것을 우리 한 청년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방관주의자다. 멀리 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는 자다라고 하는데 그걸 이신론이라고 하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창조하신 피조세계와. 근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눈을 보내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말씀대로 운행되고 있죠. 모든 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죠. 자전과 공존을 하고 있죠. 태양 주위를 돌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존속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19절에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신다. 이건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율례와 규례, 자신의 법을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하시는 분의 뭘 원하시는지 너희들은 이걸 지켜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자라고 하는 온 우주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분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야. 그걸 가르쳐 특별 계시를 주십니다. 20절에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후일을 알지 못하리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말씀을 보이셔요. 19절에 보시면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다면 이 굉장한 선택받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한 적이 없어요. 20절에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 말씀을 배우고 있는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이 사자와 군대 누구예요? 아시는 분? 천사들입니다. 3절에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이 누구예요? 별들의 찬양입니다. 앞에서는 천사들의 찬양, 3절에서는 별들의 찬양, 4절에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 자, 하늘도 찬양해야 돼, 물도 찬양해야 돼. 하늘 위에 물이 있나 봐요. 물들도 찬양. 혹은 이거 물층이라고 합니다. 물층. 물층 뭔지 모르시면 나중에 저에게 DM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찬양할 이유가 있죠. 5절에 보시면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찬양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명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이며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한마디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 새 노래로 또 부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새 노래. 도대체 새 노래가 어떤 걸까? 작곡자가 새롭게 만든 노래가 새 노래일까? 중요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노래를 부르겠죠?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은 새로운 노래를 부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매는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의 왕 누굴까? 또 2절 초반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 자기를 지은 자가 누굴까? 이스라엘, 그 나라를 건국한 사람인가? 나라를 세운 사람인가? 이스라엘을 자기를 지은 자, 창조자를 의미하는 것인가?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는 이름을 알죠? 이 시온의 자미는 저희의 왕, 시온을 다스리는 왕, 시온의 딸들을 다스리는 왕. 우린 누군지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렐루야 높은 곳에 호산나 했던 그 왕으로 추대받았던 장면이 있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왕으로 인해서 즐거워할지어다 2절입니다. 시온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3절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자, 이거 뭐예요? 갑자기 이게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제가 막 빠르게 읽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성도들이 막 찬양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기뻐 외치고 구원으로 감사하며 영광 중에서 노래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 찬양이 있는데
그 수중에는 뭐가 있어요?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어요. 이 손에는 양날 검이 있어요. 예? 그들 이 하나의 성도들이에요? 예. 성도들이겠죠? 그래서 입에는 찬양이 있는데 이 손에는 양날 검이 있어요. 이 검 무엇에 쓰는 물건이에요? 말씀의 검? 아. 자, 다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다음 구절을 보면 되거든요. 7절에 보시면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입에선 찬양이 있어요. 근데 손에는 칼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다. 할렐루야. 영광이래요. 이것이. 칼 들고 열방에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하고 왕들을 사슬로 묶고 귀인을 철고랑 채우고.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우리 시련이 우리 두 아이가 장난할 때 안 할 거야 할 거야 이렇게 왜 항상 협박을 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너 이거 안 할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더라고요. 저 때는 어떻게 했냐면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랬는데 저희들은 안 할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안 할 거야 할 거야 이러면서 경고를 주면서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벌써 세대가 지나니까 이 앞뒤가 바뀌었나? 이 한쪽의 칼로 지금 뭘 하냐면 이러한 민족들을 벌하고 열방에 보수하고 왕들을 사슬로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이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우리 이거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예, 해야 되죠. 봐보세요. 9절에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판결대로 그들에게 실행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걸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 모든 성도에게 이런 영광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들이 열방 만국을 심판하고 통치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참고 성구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인지 단서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니. 우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교회의 권세거든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이기는 자이죠.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자, 그는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와 철장 권세를 가지고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그러한 열방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권세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시가 지금 이렇게 149편에 이스라엘도 그러한 권세를 갖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권세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 150편.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소는 어디예요? 성전 안에 있는 공간이죠. 성소. 권능의 궁창은 어디예요? 하늘과 우주, 하나님이 계신 장소입니다. 성소에서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에서 찬양하라. 굉장히 독특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이것도 찬양 가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능하신 행동을 인해서 찬양해야 되고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해야 돼.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찬양에 있어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이 찬양하시죠. 비파와 수금으로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라면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호흡이 있죠. 생명의 호흡이 있으면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시편 150편은 그분의 능하신 행동과 광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목적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지금 행선, 우리 가고 있는 길, 이 길 위에서도 우리는 할렐루야, 찬양이 마땅한 거죠. 이렇게 해서 시편의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는 할렐루야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마다할 필요할 것이 없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자라면, 생명이 있는 자라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시편 마지막 편은 시편 1편 기억이 안 나죠? 우리가 까마득하죠? 맞죠? 시편 1편은 뭐예요? 암송하시나요? 예전에 우리가 성경대학교에서 이 1편을 암송했어야 되는데 시편 1편 모르세요? 예, 맞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뭐로 마치나요? 시편이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을 시작해서 이제는 할렐루야로 마치는 것이 시편. 너무 길었어. 굉장히 길었죠. 굉장히 길었는데 이 안에도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맞죠? 이 시편 안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우리가 다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만 까마득하게 먼 이 시편의 여행을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엄청나게 많은 예수님을 시편만 가지고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사실은 그 다윗이나 그러한 영감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할렐루야로 마치게 되는 것이 시편의 마지막입니다. 매일매일 할렐루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해서 시편을 마쳤고요. 일단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의 이 긴 여정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아쉬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나중에라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선명하게 더욱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시고 선생이 되어주셔서 늘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모든 진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편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